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집안에 이 복음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우리 동네 또 아랫동네 할 것 없이 저희 집에 아마 맨 먼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수십 년, 지금부터 60년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많이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온 동네방네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중직자들을 배출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뛰어나고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 복음 자체에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도 루디아의 집에서, 아니 그 간수의 집안에 복음이 떨어져 그들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유럽 최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물인가? 거기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무적인 사실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가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는 이 로마에서 파송된 가이사라에 주둔한, 말하자면 이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 즉 유대교 신자라는 것과 그것도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라는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넬료가 신실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한 것과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구제의 손길에 인색한 사람들 많은데 말이죠. 그는 신앙과 삶에 균형 잡힌 그런 좋은 아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죠. 제6시, 제9시, 제3시, 제6시, 제9시. 우리하고 유대 나라의 시간은 6시간 차이니까 제3시 하면 오전 9시, 제6시는 오전 정오 12시, 제9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 오후 3시죠. 그런데 이 고넬료도 유대인의 이 경건한 기도 생활을 본받아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하는 중에 아주 빛나는 옷을 입은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지금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주 초대교회의 특별한 이적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이사라와 요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 서안에 위치한 말하자면 항구 도시들입니다. 요바 항구, 가이사라 항구. 우리 전에 성지 순례팀은 가이사라 항구의 그 푸른 지중해 물결을 우리가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로부터 이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모서리, 내 귀가 묶여 있는 그야말로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코너가 묶여서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각종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들, 특별히 율법에서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그런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려오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에 철저하기 때문에 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물질, 말하자면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또 정한 식물, 정한 동물,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율법의 그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이 각종 가증하고 부정한 그 짐승들이 있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항상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즉각 거절하면서 그는 율법에서 식용을 엄격하게 금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이 짐승들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니. 오늘 많은 이 보수 신앙을 가진 소위 교회들, 교회 세속성과 그 다음에는 교회 세속성을 방지하고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언급하고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정죄하는 그런 풍습이 많은데, 교회 세속성을 방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의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때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모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준수하는 것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 환상의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개나 돼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 위대한 다윗의 조국을 건설하고 세상을 통치할 그런 대단한 그 자긍심과 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께서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바로 유대인들의 관점, 즉 유대인들이 이방을 향한 관점을 직시한 거예요. 개라고 해도 좋다 할 만큼 그런 겸손함으로 끝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다음에 내 코너를 묶은 이 보자기가 하늘로 그대로 들려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우리가 종종 이 잠자리에서 꿈을 하나 꿔도 도대체 한번 이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누가 아이를 임신했는가, 태몽 꿈인가, 아니면 무슨 길종가 흉장가 하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환상도 표준 계시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가. 고넬료가 환상을 본, 고넬료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 복음을 들으라고 그런 환상을 기도 시간에 봤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하루 다음 정오 때, 그러니까 제6시에 이제 정오 때 저 지붕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놀라운 네 코너가 묶여진 이 보자기가 내려온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올라갔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 건가 아주 의아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는데, 그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이 무드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갑니다. 거기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개혁을 무시한 거예요.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중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오히려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베드로도 안고한 유대인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의 사전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시하니까 자기 생각을 뒤로 접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했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총 몇 명이 가냐면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베드로 네 사람이죠. 그리고 욥바에서 한 두어 사람, 두어 형제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욥바의 두어 형제까지 합하면 총 6명이 지금 다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대략 한 9시간 내지 한 10시간 걸릴 만큼 거리요. 그래서 그 이튿날 도착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런데 벌써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안에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착하자 마치 베드로가 하늘에서 온 사자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건 정말 진정한 경배를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받을 그런 신적 경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다가 충이 먹어 그날 저녁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싫어한단 말. 그래서 읽고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에 그 세 가지를 기록해 놨고 과거에도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 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음.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전도한 것은 그야말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The good news.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 가지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바로 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이 재판장, 심판장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 상관없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진다면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전도하는 것, 즉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바로 이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왕조시대의 어명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사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42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명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소위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가리킵니다. 전도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라면 이 명령을 우리가 준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33절에도 보실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로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한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을 지은 사람도 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예, 왕의 명령이란 말, 임금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왕의 명령인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이건 그야말로 지상 최대 명령이에요. 그 최고의 명령, 지상 대명령이란 말, 전도가. 그 얘기는 이 최대 명령을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최대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봉사하는 데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모이기도 하고 친교 모임에도 많이 모이기로 하는데, 전도하자고 하면 부담을 갖고 잘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없고 남에게 말도 잘 못하는 대인관계도 서툴고 그렇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없는 까닭도 되지만 믿음이 있어도 그걸 잘 못하는데, 그 중요한 착각이죠. 왜냐하면 전도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고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나 못하는데, 차라리 목사님 나는 봉사는 하겠는데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물론 좀 서툴러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이 주체시기 때문에 그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이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면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어른이 전한다고 반드시 듣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전해도 들을 수 있고 할머니가 전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약한 자가 전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전하기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쉽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보람이겠냐는 말.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 즉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보면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도록 자신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 가정에 선포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굳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무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율법에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주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신데 죄 많은 우리네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란 말.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 부활의 역사는 신적 역사인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친히 보이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죠. 41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활체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그런 육체적 부활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몸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 담대함은 바로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한 번은 죽지만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여 영원히 사는 이런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저리로서 이 말은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오실 심판장, 재판장이신 것을 두 번째 증거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우리가 공심판을 받지 않지만 소위 사심판, 상급을 받는 심판, 공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분별하는, 구분하는 심판이라면 사심판, the private judgment는
이 상급에 관한 심판, 우리 믿는 자들이 해당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도 부여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넬로 집안에 모인 고넬로의 친척들, 친구들, 아마 종들도 거기 다 모였을 것 같은데 다 모여서 이 복음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서두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심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 고넬로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세 번째 핵심은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 불행함과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이 죄 사함의 문제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중대한 문제. 교회를 나오지만 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즉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정확한 분별력과 지식이 없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도말되었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과학책에도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아마 예수를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말년에는 기억상실증이 좀 걸려가지고 그 엄청난 이 과학적 지식 같은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 서서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에게 그러면 지금까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니.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라니. 이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기 고넬로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이 모든 사실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찍부터 예언해온 사실이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환기시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다 도말시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죄라고 하면 너무 거창스러운데 그 세상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유대인의 전용물이 아니라는 것. 모두가 다 everyone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s His Lord and Savior. 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will be saved.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죄사함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란 말이에요. 유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국 사람들은. 유니크란 말은 둘도 없는 하나, 독특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인데 바로 구원의 길도 유니크한 길이에요. 예수님. 오늘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의 전통적 지식과 상식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천례적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순종했는데 베드로를 따라온 욥바에서 온 부하 형제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받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라는 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놀라운 이 오순절의 이 역사가 그야말로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만든 것보다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만든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더보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그 복음의 정수, 그 핵심을 밝히 깨닫고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교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주일학생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이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복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복음의 확신을 통하여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 일부 예배 저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선포된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이미 선포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다 확신 가운데 있는 줄 알지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다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죄인이요 창기요 세리와 같은 존재라도 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